오늘 1절에서는 사도가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인데 오늘날 이 사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직분, 즉 복음을 전하는 직분, 설교자의 직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처럼 오늘날 설교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므로 사도가 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듯이 동일하게 설교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 설교자는 이 자세,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혼잡한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만 순전하게 전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온갖 세상적인 이 방편들, 세상적인 지식들, 인간 중심적인 설교가 이 복음과 섞여서 혼잡해져 있는 교회의 설교자의 메시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 중심적인 설교, 특히 조엘 오스틴의 그 레이크우드 처치로 대표적이죠. 모든 것이 인간 중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말씀을 각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각색해서 인간 중심적인 말씀으로 변주한 것입니다. 변개한 것입니다. 변형시킨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흥미와 재미와 감동과 시사와 정치와 상담과 심리나 철학과 온 것을 다 섞어놓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은 이 혼잡한 설교를 하면 아니 된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이 복음만을 전하면 지겨워하지 않겠는가?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면 청중들이 식상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오직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만을, 복음만을 계속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는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구속 계획의 정점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쉴 새 없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겨워하지 않을까, 식상하지 않을까, 더 새로운 무엇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복음의 진리만을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만을 계속 전하면 되는데 이 설교자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청중들에게 가리워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계속 전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복음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가려진다는 것인데 복음이 가려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3절 보시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대로 순전하게 복음이 전거되어지지만 듣는 자들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복음을 거부하기를 않기를 원해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이 복음이 온전히 들리고 복음을 수용하며 복음에 수긍하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복음이 가려지는 이유가 이 세상 신의 농간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농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입니다. 원래. 그래서 원죄를 품은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지배,
사탄의 왕국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본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아서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가 들릴 때 그 복음 진리를 막아서기 위해서 사탄이 가진 농간을 다 부리는 것입니다. 진리가 안 들리게. 이 세상에 과학을 앞세우고 의학을 앞세우고 인간의 이성을 앞세워서 복음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마치 헬라인들이죠. 헬라인의 모습을 보면 헬라인 그리스 철학이 얼마나 발달한 곳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철학, 인간의 지성을 앞세워서 십자가에도 복음은 난센스다,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얄팍한 인간 지성의 한계예요. 사탄이 이러한 얄팍한 인간 지성을 사용해서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들을 때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죠. 사탄의 세력이 나를 또 관여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들리게 해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농간을 부려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혼미하게. 복음이 안 들리게 혼미하게 하는 것이죠. 수면제를 많이 먹으면 혼미해져서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영적인 수면제를 사람들에게 먹이어서 복음이 들릴 때 복음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성, 참된 이성은 하나님 안에서 깨어난 이성인데 그 참된 이성과 지성을 사탄이 막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거짓된 지성과 이성으로 이 복음 진리를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인간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암막 커튼을 다 내려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빛이 뚫지 못하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오늘도 복음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이 자리에서 사탄은 이 복음 진리가 들리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끊임없이 막아서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절실한 마음에 또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 저도 복음을 믿기 원합니다.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복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며 이 시간 나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셔서 참 놀랍게도 이제 그 사탄이 우리를 막고 있던 견고한 철옹성이 무너지게 합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을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럴 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암막 커튼이 찢어지게 되면 빛이 비치면 그때야 이제껏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었구나. 참된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제 그 거짓된 이성에 속고 있었구나. 참된 이성과 지성이 복음 안에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끊임없이 듣는 자리가 중요하고 이러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또 이 예배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해요. 쓸데없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설교자들이 오늘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웃기고 사람들의 그 반응을 얻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방패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 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지루해 보이더라도 늘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참된 복음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오는 곳에 계속 갈 때에 사탄이 막아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런 복음 진리가 너무나 불편하고 귀찮고 괴롭고 듣기 싫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진리가 들리는 순간은 그 복음보다 달콤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콤한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또 나아오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늘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참 중요하고 그래서 그 복음만을 선포하는 설교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복음이란 이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자체가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 그리스도의 인격과 속성과 사역과 성품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이 성경의 진리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관련된 인간의 죄성, 죄, 타락, 죄, 구속,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것이 복음에 속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고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인간의 언어와 지성 설교자가 전하는 그 언어와 또 지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영광.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청박하거나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또 인간에게 죄를 이기는 힘을 주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인간이 보고 알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면 그때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주님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 믿겠나이다. 그런 말이죠. 아버지를 하나님 볼 수 있으면 믿겠나이다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만 참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빛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대로 5절에 우리의 주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시다 말, The Lord, 주인이시란 거예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님과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Lord가 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어. 그 전까지 우리의 Lord는 사탄, 마귀였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죄를 통하여서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사함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로드는 사탄이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상생활에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들 들어가 보면 정말 이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실이 언제 알아지는가? 자신의 삶은 그냥 그 안에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셔요. 무감각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삶이 언제 깨달아지는가? 성령이 역사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될 때에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 죄된 삶에서 나와서 거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삶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을 들어가 보세요. 직접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얼마나 그들의 삶이 타락해 있고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인지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과의 구별된 삶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구별을 세상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가도 똑같아요. 왜? 이러한 진정한 거듭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들이 자신의 성령의 도우심을 다하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정오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의 차이는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 종교로 기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차이 하나뿐이지 그들의 삶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탐욕스러운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뭘 다른가? 교회는 나간다고 위선적인 삶이잖아요. 그들이 위선을 보며 나와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그렇게 욕을 하고 힐난하고 한국 교회를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죄를 깨닫고 사탄의 지배에서 이제는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차별된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진실로 그들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야. 그런 갈등이 있지만 아니야. 거부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오히려 손해가 있더라도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6절 보시면 이 창조 시에 이 빛,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영적인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다시 온 것이죠. 창조 시에 케이오스,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창조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을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날 케이오스, 죄로 말미암아 타락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래서 이것은 창조 시에 빛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빛을 다시 비춰주신 거예요. 창조 시에는 이 외적인 자연계에 비쳤지만 그러나 재창조, 인간의 타락으로 죽어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인 심령에 영적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시에 빛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빛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셔서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 안에 죄가 거하지 못하게 돼요. 죄는 어두움이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죠. 근데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의 죄된 육체 때문에 죄가 저항은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그 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죄에 대해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죄를 미워하고 정오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빛과 소금의 삶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삶, 차별화된 삶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심으로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